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자, 시편 8편의 이 말씀도 제목을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목의 내용을 보시면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깃딧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 시편에는 세 군데에서 이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8편하고 시편 81편 그리고 시편 84편에 이 깃딧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깃딧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왈츠라고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3박자의 그런 이렇게 춤곡인데 왈츠풍으로 부르는 노래, 혹은 탱고풍으로 부르는 노래, 아니면 재즈 스타일로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현대 음악에서도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여러 노래의 어떤 그런 이 풍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도 다윗 시대 고대 세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음악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가드에서 유래한 그런 곡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늘 즐겨 불렀던 음악 양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사울에게 도망칠 그때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가서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신하들이 이 다윗에 대하여 왕에게 경고를 하자 이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이 가드 땅을 떠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음악적인 양식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야 그렇게 대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이들이 많은 다양한 음악 형식들을 가지면서 이 블레셋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음악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 나라들 블레셋을 포함해서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런 주변 나라들도 다윗 때는 다 다윗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만큼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사울 왕 때는 힘을 발휘했지만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약소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대에 깃딧, 즉 가드 사람들이 부르는 이 음악적인 양식, 이것에 맞추어서 이 다윗이 노래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깃딧의 의미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 내용에서 시편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담겨져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맡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그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노래가 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시대에 이 시편 8편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영광스럽게 그 나라의 왕권이 가장 강했을 때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다윗의 강력한 왕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서 언제나 당당하고 또 언제나 힘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이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이게 위엄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오늘 이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의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합니다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오히려 세번역 성경에 위엄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온 세상 곳곳에 저 하늘 높이까지 가득 차 있어서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모든 생명이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편 8편은 그래서 찬양시, 감사 예배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8편을 그들의 예배 때 굉장히 즐겨 불렀던 그런 찬양의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 시편 8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절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다. 이게 바로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강하게 다스리도록, 그래서 튼튼한 요새를 세우신 주님,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또 모든 대적들을 다 꺾으시고 주님을 맞서는 모든 자들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튼튼한 요새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 말씀처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다.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요새, 바로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죄악된 것들로부터 내 마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튼튼한 요새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또 내 직장과 나의 사업체를 하나님 튼튼한 요새로 만들어 주셔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외부적인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튼튼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이 번역의 단어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오늘 이 아침 마음 깊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다윗은 특별히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 생각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광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우주 만물 속에 하늘과 또 달과 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인간은 굉장히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까지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도 넘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셨구나,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다윗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지금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일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를,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음을 겸허히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에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 찌를 만큼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작은 유한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고 힘없는 존재인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거룩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절의 이야기는 그 다음 6절과 7절, 8절에 이어지는 다스림의 명령에 대한 그러한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6절, 7절, 8절에서 바로 이 왕관을 씌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하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앞에 있는 이 5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까지 만들어 주셨다. 즉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관을 쓴 왕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 사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선언을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다윗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손수 지으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6절에도 또 8절에도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왕관만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큰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다스림의 첫 번째 대상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겉사람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나의 모든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나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런 능력이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을 잘 다스려 갈 줄 아는, 나의 시간도 잘 다스려서 사용할 줄 아는,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물질도 잘 다스려서,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으로 지혜롭게 내 삶을 잘 영위해 갈 줄 아는, 내 삶 속에서 나의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이 참 많습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듯이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맡아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행하는 것,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내 삶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면서 이 다윗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임하여 계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며 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튼튼한 요새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튼튼한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주셨으니 항상 우리의 삶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림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가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으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혜와 능력으로 잘 다스려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